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나는 손을 떼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좋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믿어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78년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26개 국가나 지역에서 분쟁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시간 대학교 카우 프로그램에 따르면 1945년 이후 올해까지 지구상의 전쟁이 없었던 해는 단 한 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죽은 자만이 전쟁의 끝을 본다고 하였습니다. 요즘 제가 국제적인 분쟁보다 더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 분출하고 있는 심각한 갈등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30개국 중 갈등 지수가 멕시코, 이스라엘에 이어 3위입니다. 2022 한국인의 공공 갈등 의식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89.5%, 그러니까 10명 중 9명은 우리 사회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진보 세력 대 보수 세력, 경영자 대 노동자, 못 사는 사람 대 잘 사는 사람, 젊은 사람 대 나이 든 사람, 심지어 남자 대 여자 등 갈등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고 있으면 이러다가 나라가 두 쪽이 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작은 나라 안에서 왜 이렇게 갈등이 심할까요? 우리 국민의 58%는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공정한 중재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공정한 중재자가 되어야 할까요? 이 표는 우리나라 11개 주요 집단의 사회 갈등 책임도와 사회 갈등 해소 노력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회와 언론이 책임은 가장 높지만 노력도는 가장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계를 보십시오. 종교계의 책임도는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해소 노력은 시민단체보다 못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느낀다면 우리 종교계가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냥 화평한 자가 아니고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말리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싸움을 말려야 할 그리스도인이 오히려 싸움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별명이 쌈딱이랍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신앙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말썽을 일으키는 자는 마귀다,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신앙의 기본은
웬만해서는 싸우지 않는 겁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첫째, 싸우지 않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한 것은 내가 싸우지 않으려고 해도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원칙을 지키려고 할 때 어쩔 수 없이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로서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단어에 사용된 헬라어 에크는 발단이나 근원을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불화의 발단이나 근원이 되지는 말라. 내가 싸움을 걸지는 말라는 겁니다. 가족에서부터 사회까지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좋은 공동체를 이루는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화평입니다. 웬만해서는 싸우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가 행복할 수 있고 공동의 가치와 목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범죄 후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을 갈라놓았어요. 그러나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민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와 화목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을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피스메이커, 중개자입니다. 중개자는 분쟁을 종식시키려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웬만해서는 싸우지 않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도 괜찮다. 이게 무슨 뜻인가? 제가 보니까요,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자기 자신도 힘들게 사는 분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혹은 이래야 되잖아요. 입니다. 이런 분들이 되게 양심적인 분들입니다. 좋은 분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이 항상 옳다고 주장하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시비를 일으키고 결국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요즘 아내와 자주 산책을 합니다. 저는 다니던 길로만 가는 것을 좋아하고 제 아내는 안 가던 길을 가는 걸 좋아합니다. 누가 옳은가요? 둘 다 옳은 겁니다. 다만 저는 새로운 길도 괜찮다고 생각해야 하고 아내는 다니던 길로 가도
괜찮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툴 일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기 싸움은 단체적 불화를 가리키고 다툼은 개인적 논쟁을 가리킵니다. 모든 불화는 어디서 생기는가?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여기 지체는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정욕은 헬라어로 헤도네인데 즐거운 것, 쾌락의 추구를 의미합니다. 모든 싸움은 어디서 나는가? 자기 즐거움 혹은 자기 쾌락을 추구하는 데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편하고 자기에게 익숙한 것이 옳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중심으로 내가 편한 쪽으로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편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불편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익숙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낯선 겁니다. 그래서 죄가 되거나 구원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면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이래야 되지만 저래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화평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원칙이 중요하지만 더 큰 원칙은 화평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용서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갈등을 예방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화평을 가져오는 유일의 치료제는 용서입니다. 그리고 용서 위에 사랑을 더하면 금상첨화라는 겁니다. 자기 미움이란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란 마치 맨몸으로 가시덤불을 지나가는 것과 같아서 관계가 있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상처도 있게 된다. 일방향이든 서로 간에든 말이다. 부부가 단둘이 살아도 싸울 일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때 용서는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끈이 됩니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겁니다. 그러나 더 나은 용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싸우기 전에 미리 용서하는 겁니다. 화가 날 때, 그래서 따지고 싶을 때, 다 사소한 거야. 다 사소한 거야. 이렇게 5번만 중얼거려 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진정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나는 손을 떼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좋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믿어야 합니다.
지혜자는 여기서 악을 꾀하는 것과 화평을 도모하는 것의 결과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전자의 결과는 낙심과 곤경이지만 후자는 기쁨과 유쾌함이 있다는 겁니다.